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번 갇혔는데 첫 번째 투옥은 61년에서 63년,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옥은 66년에서 67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투옥 때는 비교적 자유로웠고 석방이 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 투옥 됐을 때는 참수형을 당해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말씀은 두 번째 투옥 돼가지고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쓴 그런 그 내용이 되겠죠. 상당히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압박이 느껴졌을 때 보낸 편지라고 보겠는데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어딜까요? 지금 우리가 아시아라고 하죠. 아시아는 에베소를 아시아라고 합니다. 터키의 에베소 지역을 모든 사람, 터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 전부 다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에게 등을 돌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 로마 교회가 별로 지원을 안 했어요. 그거는 이제 바울이 이제 죽게 되면은 자기들에게도 똑같은 비슷한 이제 해가 오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도 그 바울의 재판하는 이런데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등을 돌린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진 겁니다. 자, 그 중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두 사람 이름을 지명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 안 들으면 딱 두 사람 찝어요. 그러니까 김씨, 이씨 이렇게 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얘기, 이런 얘기는 그 바울의 어떤 사적인 감정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이제 에베소에 있는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인들 전체가 다 그랬는데 그 중에 나한테 해롭게 한 사람은 부겔로와 허모게네, 특별히 두 사람 찍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바울은 굉장히 순교당하기 직전에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그 어려운 상태가 도대체 핵심이 뭘까? 우리는 생각할 때 몸 아프면 서럽죠. 그러니까 건강을 잃으면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 떨어지면 또 서럽습니다. 돈 떨어지면은 집에 가서 빈대떡 먹으라 했는데 그거는 요즘 뭐라면 특별 음식이죠. 그래서 돈 많이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면 빈대떡 먹으니까요. 그리고 또 뭐 있냐면 사고가 있어요. 사고. 가다가 뭐 차 사고 났다. 또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니까 자전거 사고 났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일도 이제 안 좋은 일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안 좋은 일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서 에베소가 어떤 데냐면 바울이 한 3년 동안 이렇게 두란노 서원을 중심해가지고 선교한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에베소 부흥 굉장히 됐을 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탄탄하게 서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등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번에 주제가 뭐죠? 주제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새 힘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소스가 어디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데, 근데 바울이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었냐? 물론 힘을 얻죠. 근데 오늘 이 편지에 보면은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이나 나를 배신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야? 힘을 빼간 사람이죠. 힘을 빼간 사람이요. 그런데 또한 여기 부겔로, 허모게네, 그 다음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 추천을 합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오네시보로 그랬어요. 오네시보로.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이 힘을 얻는 원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냐면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오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힘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1차적으로 힘을 얻을 때 주로 어떤 식으로 얻는가 하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나면 좀 더 굉장히 힘이 생깁니다. 기도 안 할 때보다 기도할 때 엄청 힘이 생겨요.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근데 뭐 하고 나서 힘을 얻었어요? 한나는 기도하고 나서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화장을 안 했더라.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돈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지출 줄이면서도 얼굴을 좋게 하는 방법은 한나표 화장품을 쓰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근심 걱정 대신에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에 이런 게 생겨요. 마음에. 그리고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습격해가지고 시글락에 불탔어요. 그랬는데 부하들이 막 화가 나고 또한 슬프니까 나중에 울다가 정신 차려서 누구를 돌로 칩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죠. 그때 다윗이 뭐라 했냐면 여호와를 힘입어서 다급하였지만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없는 용기가 생기고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 또 힘이 생겨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도록 해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 칼이나 이런 게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묵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우리의 힘의 원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에 비상하는 날개침에 올라같은 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이런 걸 통해서 오는 거고요. 그리고 찬양을 하게 되면 또 굉장히 은혜가 되죠. 찬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가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 가게 됐잖아요. 그때 감옥 갔을 때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단 말이에요. 그 찬송하게 되면 힘이 생기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힘이 있는데 바울도 지금 감옥 안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힘을 주시는가 하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힘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눈에 보이죠. 오늘 새벽에 걱정을 했어요. 새벽에 일기예보를 딱 보니까 비가 콱 쏟아진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비가 조금 오는 것 같은데 콱 쏟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탁 나오면서 감사했어요. 어제 일부러 갔다가 해가 잠깐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 마당 세워놓고 일부러 딱 들어갔는데 한참 있어서 나와보니까 비가 확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해가 있는데 우산을 들고 가면 약간 정신 이상이죠. 그래서 그냥 갔다가 오는데 마당에다 외부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그거 한 200m 가는데 비 맞았어. 쫄딱 맞았어. 안 됐어. 생쥐 같았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간에 우리가 힘었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얻는 게 쉬워요?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힘얻는 게 쉬워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나를 안 두고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섭섭한 일이고 그 중에는 부겔러와 허모게네가 있다. 그랬으면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오네시보로는 나한테 자주 면회 와가지고 나에게 힘을 줬다라고 하면 일단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막 들로 산으로 흩어져 가지고 각자 예배를 드려라 이러면 사실 우리는 예배를 오래도록 드릴 수가 없고요. 믿음 생활 거의 다 파산합니다. 재미없고요. 그래요. 근데 교회로 모으잖아요. 교회로 모으니까 와서 보면은 정말 신나죠. 우리 교인들 보면은 신나죠. 예.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근데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일단 안심이 되죠. 권사님, 집사님, 그래 인사만 잘하면 줄도 쓰면 이렇게 국수도 하나 먹을 수도 있고 또 커피도 하나 먹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사는 거예요. 예. 제발 좀 줄 서가지고 얻어먹지 말고요. 앞에 사가지고요. 식권 딱 사가지고 내 뒤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좋은 거예요. 좀 안심이 돼요.
그게 굉장히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 우리하고 비슷하고 마음속에 품은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에덴은 낙원이잖아요.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여기 없는 게 없죠. 근데 딱 보니까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일도 굉장히 잘해. 그래서 요거는 코끼리고 요거는 호랑이고 요거는 장미꽃이고 요거는 민들레고 잘하더라고. 그랬는데 딱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뭐예요?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굉장히 외로워 보이고 뭐가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구나 해가지고 이제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둘이서 살도록 해라. 서로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말 나의 배우자가 일단간에 나에게 제일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줄 알고 결혼을 했죠. 살아보니까 원수가 달리 없죠. 이게 다 부패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래서 사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툼이 나고 오히려 짐이 되고 그런 겁니다. 교회에 오더라도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다 인사할 수 없어요. 만약에 다 인사하면요, 우리는 인사하고 손잡는데 밤까지 해야 돼. 너무 복잡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소가족, 우리가 사는데 제일 핵심은 부부 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 하나 낳는다고. 그래서 막 애 하나 넣지 말고 1대1 하면 망한다고.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그래서 조금 1대1 좀 넘게 하라고. 그래서 국가에서 돈을 그렇게 퍼주는데 이게 인구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만 막상 내가 아팠는데 아팠어요? 내가 기도해 줄 거예요. 이 말하는 사람 없어요. 너무 멀어. 가서 막 내 얘기 다 하고 그러려면 밤새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에게 조그마한 가족을 줬죠. 그게 이제 우리 셀들인 거예요. 우리 셀 식구들이 영적인 가족이야. 그래서 교회 와서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 내 좀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병원 갔는데요. 병원에서 뭐라 하더래요. 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하려고 하면요. 아무도 안 쳐다보고요. 바빠서 다 가버렸어. 근데 셀 식구들한테는 밤 12시도 막 전화합니다. 원래 그러시면 안 돼. 근데 막 밤 12시도 전화해가지고 있잖아. 근데 남편이 어떻고 해가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친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탁 변신한 거예요. 변신 로봇이야. 변신 로봇인데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는데 이번에 영적 각성 기도 주간에 여호와를 앙망하면 독수리처럼 샘을 얻는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내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날씨도 고약합니다. 그래서 저도 왜 그런가 했더니 이번 주 내내 비 왔잖아요. 그때 봤더니 태풍이 온다죠. 그래서 TV 뉴스를 안 보니까 잘 몰라. 그래서 어젯밤에 좀 겁먹어가지고요. 제가 교육자들 메일 보냈어. 토요일 날 시속 20에서 30 강풍이 부니까 토요일 날 오후부터 그렇게 여기 경기도에 분대요. 그러니까는 좀 문단속 좀 잘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왔을 때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때로는 실망도 하지만 더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미움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왔죠. 도망 오니까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이들죠. 그래서 그게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부하들인데 그게 이제 400명이 되고 600명이 돼요. 근데 거기에 온 부리들이 뭐냐면 환난당한 자예요. 환난당한 자는 뭐냐면 정치적으로 박해를 당하거나 뺏긴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뺏겨가지고 이렇게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빚진 자들이에요. 파산하고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나앉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는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원통하다는 얘기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윗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모여든 사람은 뭐냐면 정치적인, 경제적인, 영적인 이런 고난과 환난을 겪는데 답이 없는 거죠. 사울왕을 보니까 못 살겠어.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 주변에 모이니까 다윗 주변에 모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사람들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얻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교회와 보이는 성도들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데, 그러면 바울은 그 자기에게 용기 준 사람을 지금 쓰고 있어요. 자, 그게 말씀이 뭐냐면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그랬는데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그래서 부씨, 허씨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예요? 오씨는 좋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오씨들이 복을 받습니다. 조상을 잘 만나야 됩니다. 오네시보로라고 이름을 딱 썼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오네시보로라고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오네시보로의 집에 그의 가족들에게 뭐요?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냥 불쌍히 여기고 모자라지만 다 좋게 봐주는 거. 그게 긍휼이죠. 자,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격려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와서 감옥살이 힘들죠. 그런데 참 훌륭해요. 그동안 선교하느라 고생 많았고 또 제자들을 많이 세웠는데 비록 지금 부당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교회 교인들 중에 바울을 해롭게 하는 이런 사람도 있더라도 마음 상하지 말고 좀 용기를 내시고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격려가 되겠죠. 격려. 그리고 이제 감옥 안에 있으면 필요한 그 물건 이런 거 좀 갖다 주고, 뭐 과일 좀 갖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갔겠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가서 갇힌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은 지금 바울이 좀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는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은 재산도 뺏기고 제일 소중한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생명인 거예요. 생명까지를 뺏길 수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겁먹고 교회가 바울 옆에 있으면 우리도 물튀겠다. 그러니까 도망가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 오네시보로는 뭐냐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 그러니까는 그 바울처럼 내가 감옥에 가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나도 괜찮아. 십자가는 면류관이야. 십자가는 면류관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바울 옆에서 나는 고난의 길을 가고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즐거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자주 격려를 했죠.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지금 여기 감옥에 갇혀 있는 장소는 로마 감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 감옥.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바울이 참수, 칼로 쳐서 목이 떨어졌다. 근데 그 목이 한 번, 두 번, 세 번 했다. 그래서 셈이 3개 나왔다. 가면은 그런 기념교회가 있다고요. 하여튼 간에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그러면 로마 감옥이 그러면 혼자 쓰는 독방이냐 이거죠.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에 중요한 사범들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 로마 감옥은 굉장히 다수인 거예요.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여기 다닐 때 우리는 사람 굉장히 많다 하잖아요. 근데 시장 가면 또 사람들 많죠. 병원 가면 또 병원에 사람들 많죠. 학교 가면은 학생들 많죠. 감옥 가면은 뭐가 많아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죄수들요, 로마에까지 올 만한 죄수들은요 다수가 있는 거예요. 다수. 그리고 이게 뭐 감옥 1호, 2호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오네시보로가 듣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에게서 이제 복음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주동적으로 찾아다니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일부러 피하잖아요. 근데 오네시보로는 뭐예요?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가 있지? 만약에 감옥이 탄현동에 있다 그러면 탄현동으로 오는 거고요. 파주로 옮겼대 그럼 파주로 가는 거고요. 그런 재판이 막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진행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바울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해바라기는 해를 보고 돈다 하잖아요. 해바라기는. 근데 주바라기는 뭐예요? 줄을 보고 도는 거죠. 그게 주바라기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오네시보로하고 바울의 관계는 뭐예요? 오네시보로에게 있어서 바울은 뭐냐면 바울바라기야. 바울바라기. 그러니까 이 오네시보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주바라기지. 예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에 있어서 뭐냐면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바라기야. 그러니까 바울이 있는 데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게 아니라 내 출세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간에 내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정말 신실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 바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상하잖아요. 예, 전부 다 이렇게 그 물고기가 물 밑으로 가면은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물고기가 가야 되고, 바람이 불면은 새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바람이 불면 바람 방향으로 가야지 새가 날아가지. 그 바람 거꾸로 가면은 태풍 같은 데는 참새는 못 날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떠밀려가는 게 정상인데, 오네시보로 같은 경우는 떠밀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뜻을 세우고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바울 곁에 다가오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바라기예요. 한 번 해병은 무슨 해병? 해병대 하는 자랑이 있어요. 영원한 해병이래요. 근데 뭐 믿을 거 못 돼요. 교인 중에 해병대 별로 없어요. 내가 해병대 출신이다 그러면 믿음도 해병대처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귀신 잡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아주 무슨 일만 생기면 해병대 출신 오라 그러면 다 와야 되는데 없어. 뭐 공수부대 특전사 많다 하더라고. 근데 뭐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다 그러면 특수부대 출신이냐? 기본시간 아니죠. 아니에요. 권장님은 장교 갔다 왔지만은 뭐 그런 장교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이러면은 해야 되는데 보통 이 오합지졸들을 도망간다니까. 그래서 마음 아프게 한 거예요. 근데 오네시보로는 마음 정했으니까 하나님 믿지만은, 예수님 믿지만은 끝까지 바울 옆에서 내가 면회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면회 정도는 할 수 있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네시보로가 한 일을 이렇게 평가해 보면요,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일이냐라고 할 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은 홍해바다를 육지로 건너가야 돼. 그 정도 돼도 바울과 미리암 이런 정도만 기록하고 있지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래. 거기다가 옷이 막 이런 게 다 안 써져요. 그 정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 올리려고 하면 뭐냐면 적어도 다니엘 정도 돼야 되지. 기도하다가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졌어.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랬는데 하나도 해를 받지 않고 멀쩡하게 나왔다. 이 정도 돼야지 이제 성경에 기록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붙잖아요. 이 옥합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 헌금할 때 팍 깨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예요? 자기 재산을 꽉 교대에 내놨죠. 이 정도 돼야지 이제 기록됩니다. 헌금하려면 과부의 두렙돈은 돼야 돼요. 과부의 전 재산이 두렙돈이에요. 근데 전 재산 두렙돈 다 내는, 이 정도 돼야지 이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주보에 이렇게 헌금하면 이름 나오잖아요. 전 재산 아니에요. 그래도 막 넣어줍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오네시보로가 도망 안 가고 바울 찾아서 면회했다. 말로 격려한 거지. 예를 들면 오네시보로가 그야말로 바울을 탈옥시켰다. 탁 해가지고 바울을 끄집어냈다. 아니 막 돈이 많아가지고 재판을 막 걸어가지고 막 엄청난 변호인들을 고용해가지고 바울을 막 무죄 석방시켜버렸다.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한 게. 그러니까 바울에게 오네시보로가 한 것은 뭐냐면 찾아가서 그냥 격려했다. 이게 다 한 거예요. 찾아가서 격려했다. 이게 다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준 거는 사실은 소자이에게 물 한 그릇 준 거 정도라 보겠죠.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서 고생 많다고, 나는 멀쩡해서 밥 먹고 잘 다니는데 권사님 집사님 참 안 되셨네, 내 기도할게, 그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 못 하시는 거 손 들어봐요. 그것도 못 하시는 분. 제가 지나가다 들었잖아요. 개 키우는 분들이 공원에 모여가지고 요즘에는 개 데리고 나와서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막 얘 조상 족보도 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얼마나 영리한가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병 걸린 것도 다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병 고쳐주고 한다. 그런데 막 걔도 MRI 한대요. MRI 한대. 우리는 MRI 잘 못하죠. 비싸서. 그리고 의료보험 잘 안 해주죠. 의료보험 재정 다 파탄납니다. 모든 사람들 병원에 가면 MRI 다 한다면 파탄나서 안 해준다.
그래서 펫CT 같은 건 정말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엑스레이 찍어봐야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고는 CT를 하시라고 폐. 근데 국가에서도 그거 하면 되는데 그냥 돈 들여서 하니까 10만 원인가 1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검진해서. 예. 그러면 좀 아껴가지고 커피 먹는 거 좀 아끼고 담배 피는 분들이 이제 위험하잖아요. 담배 피는 거 아껴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펫CT를 빨리 찍으시라고. 그러면은 이제 상황을 알 수 있잖아요. 저설량으로 폐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네시보로 간 게 어마어마한 일은 아닌 거예요. 물 한 그릇 주는 정도예요. 근데 평생에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고 숨을 쉬고 폐한테 신세를 지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심장도 좀 봐야 되겠죠. 심혈관 그러니까요. 심장에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좀 봐야 되는데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 나이가 되도록 심장이 어떤지를 몰랐어. 근데 한 2년 전인가 가서 한번 봤어요. 고지혈이에요, 제가. 고지혈이에요. 그래서 약을 10년 이상 먹었다니까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날씬하잖아요. 근데는 새벽에 조시는 분인 것 같아서 날씬하죠, 제가. 막 배 나고 뚱뿐 아니잖아요. 근데도 고지혈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성인 것 같다 그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조절한다고 약을 최소로 이제 조절하고 있는데요. 10년 됐죠. 그래서 궁금하더라고. 그냥 콜레스테롤만 항상 생각했지,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가서 붙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본 적이 없어. 그 궁금해가지고 했더니 뭐 검사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한번 해달라. 내 나이가 얼만데 나도 한번 알아야 되잖아요. 그 정도 돈은 있어요. 한 번 정도 찍을 돈은. 그래서 가서 찍어봤더니 어쩌저 같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심장도 만약에 심장이 졸리니까 오늘은 내가 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자는 거예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내가 오늘 졸리니까 좀 오늘은 내가 일 안 할 거야. 오늘은 오프야. 쉬는 날이야. 그래 버리면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사실은 신사를 엄청 지고 있잖아요. 심장이 뛰어주고 그 다음에 호흡을 하면 폐가 받아주니까 숨 쉬는 거지. 그래서 감사한 거 많이 해야 된다니까. 감사 많이 해야 된다니까. 만약에 눈이 오늘은 힘드니까 눈 감아 그래 보면 우리는 하루 장님인 거예요. 그래서 말 잘 들으니까 가서 보고 또 내가 숨을 쉬지만은 숨 쉬는 것도 힘들어한다고. 귀찮아 버려 이런다고. 그 정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숨도 쉬고 심장도 뛰고 이렇게 하잖아요. 신세 많이 지고 있는데 사실은 최소한의 그 예의는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폐에 나쁜 거는 다 하고 막 심장에 나쁜 건 다 하고 막 온갖 걸 다 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가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일을 했냐 할 때 사실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는 바울에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재판을 받아서 너는 죽어 이래서 순교를 비록 당하지만 그 마지막까지 바울 곁에 있어줘서 바울이 이 서신에 남긴 사람은 오네시보로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네시보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오네시보로는 누구냐? 나에게 자주 면회해서 나를 격려했던 오네시보로는 누구냐?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오네시보로가 돼야 되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받아야 되는데, 새 힘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하늘에서부터 오지만 때에 따라서 우리가 못 알아차리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받는다고. 그거를 사람을 통해 받는데 나는 누구에게 오네시보로가 되고 내가 누구에게 힘을 줘야 되냐? 힘 빼지 마라 제발 좀.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도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격려를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교회의 격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뭐해요? 그러면 저는 힘 빠진 거예요. 근데 목사님 감사해요 라고 하면 저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저 힘 좀 빼지 마세요. 예. 저도 앙심 품으면 편지 남길 수 있어요. 부겔러 허목엔에 딱 써가지고 봉투 딱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편지 보내버리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교회에서 사례비 주잖아요. 생활비 주잖아요.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사례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해주면 그 기도가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 안 하고 될 대로 되라 그랬으면 저도 될 대로 되어버릴지 몰라요. 그리고 뭘 하냐면 사랑과 격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과 격려를 먹고 사는 거예요. 부모님이 저한테 뭘 얼마나 해줄까? 형제들이 얼마나 해줄까? 옆집 사람이 뭘 해줄까? 뭐 해주게 뭘 해줘요? 예, 교회에서도요, 그 성도들이 많지만 가슴에 와닿게 하는 성도는 있어. 오네시보로가 있다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힘이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죽고 사는 경계선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예, 목회를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 그거 제일 말리는 사람 누구냐? 사모님. 나도 내 성질대로 했으면 벌써 없어.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줄 알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힘을 줘가지고 목사님 막 교회 일에 이렇게 협력을 하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거지. 와서 아주 그냥 막 심장을 막 아주 찌르고 그냥 눈 빼고 이렇게 하면은 오래 못 살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 그랬다고, 진주에 계시는 목사님이 그 옛날에 우리 모를 때요. 그때는 신방을 가면은요 막 한상을 차려 나온다고. 그리고 신방도 많이 했다 옛날에는. 신방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은 아침부터 한상을 차려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아침, 점심, 오후막까지 어떻게 신방을 하냐고. 그거 있는 대로 다 먹어야 돼. 한국인의 미덕은요. 만약에 그 차려 놓은 상을 거부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커피를 하루에 몇 잔을 마셔? 진짜 무식했던 것 같아요. 예, 커피. 또 옛날에는 막 사이다 콜라 이런 게 대접이잖아요. 막 하고. 그 당분은 또 얼마나 세요? 달달한 거 그냥 맛있다 해서 전부 다 당분하고. 이래가지고 한 상 차려놓으면은 그대로 먹으면 뭐냐면 그냥 당뇨 환자로서 가는 거야. 건강할 때 모르는데 안 좋잖아요. 그럼 당 조절 어떻게 해야 돼?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정이 있죠. 네, 말 안 듣습니다. 계속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시범을 보인 거예요. 손 안 댔어요. 한상 차려놔도 손 안 대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당황스럽겠죠. 이럴 수가 있냐고. 너무했다고. 그렇지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다 광고하고 이제 하지 마세요. 그래. 그래가지고는 한 번, 두 번 이제 손을 안 대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이제 진짜 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살리기 위해서는 목회를 좀 오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회를 오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안 한다 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교인들이 너무 또 말을 잘 들어가지고 신방을 하루 종일 하면은 대신방 같은 거 하면요 하루에도 뭐 10가정씩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막 목이 말라 죽겠더래. 근데 막 물 한 컵도 안 주더래. 교인들이 얼마나 말을 잤는지 진짜 무식하죠. 이럴 때는 생수를 줘야 돼요. 생수를. 근데 옛날에 이런 게 잘 몰랐던 거예요. 뭐 60년, 70년대 얘기 같아요. 그냥 몰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와닿는데 정말로 실제적입니다. 네, 목사님 건강하려면은 커피하고 막 다과 막 이거 다 드셔야 됩니다. 뭐 안 드시면 큰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조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목회를 하면서 내가 힘을 얻고 용기 얻는 거가 어디 있습니까? 격려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하면 목사님 좋아요, 막 좋았어요, 막 이런 걸 계속하면은 막 힘이 막 나겠지. 근데 그 반대로 하면 뭐예요? 힘이 쪽쪽 빠지겠지.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교회 어려운 사건들이 가끔 있어요. 이거는 태풍 오듯이 오는 겁니다. 뭐 봄에다 씨를 뿌려가지고요, 제가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이제 막 시험 들어라 이렇게 한 적 없어요. 그럼 어느 날 보면은 뭐가 이상해. 그래서 교회에 어려운 일이 막 생기잖아요. 그럼 마음 상하죠. 예, 저도 마음 상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권사님 와가지고 이렇게 봉투. 지금은 김영란법 이런 게 있는데 옛날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도 뭐 갖다 주고 이런 거 막 할 때잖아요. 옛날에 할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써가지고 쓴 건 아니에요. 봉투에다가 해서 목사님 바람이나 쐬고 오세요. 이제 그게 이제 뭐 격려하는 거겠죠. 그래서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어디 좀 갔다 오시라고.
네. 그래가지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간 데는 설악산이에요. 설악산 좋아도 가지만 대부분의 건 안 좋은 날 많이 갑니다. 안 좋은 날 많이 갑니다. 근데 그것도 보내줘야 가는 거예요. 저 혼자 갈 때는 차량 맞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바람이나 쐬고 오세요 라고 하면은 좀 그래도 갈만해요. 내가 이 신세가 왜 됐나 이러고 가면 가기도 싫어. 그런 권춘혁 원장이 그랬어. 권춘혁 원장님 지금 늙어가지고 할머니가 됐지만은 하여튼 간에 그때도 저한테 잘했어요. 참 막 속삭여가지고 막 그렇게 할 때 그래도 목사님 이거 좀 다녀오세요. 빈말로도 아니고 이거 받았으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받았는데 안 가면 저도 이제 뇌물수수가 되는 거지. 예, 갔다 오라니까 갔다 와야죠. 말 잘 들어야지. 갔다 와야 되지.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부목사 갔을 때 대학부를 맡았잖아요. 그랬더니 책상 안 주는 거 알죠? 사무실을 안 주는 거예요. 그거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방하나 교구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을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도 부임하자마자 내 사표낸다 했어요. 그때는 또 말렸어요, 집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출판부, 교회 홍보 출판부 그 방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거기 소파에 가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교회 굉장히 커요. 교회 커가지고 빈 사무실이 있는데 아니 창병했으면은 부서를 맡겼으면은 이렇게 책상도 주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거 다 잊어버리는데 하여튼 간에 책상을 줬어. 그 방에 갔더니 이제 혼자인 거예요. 그 넓은 방에 우리 소그룹처럼 조그만 방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넓은 사무실에 혼자인 거예요. 책상 놓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교구 부목사로 간 줄 알았더니 교구는 하지 말고 대학부만 하래. 대학생들만 하래.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하여튼 간에 이제 학생들 따라다니려면은 가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돈을 쓰잖아요. 네. 돈을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돈을 얼마 썼어요. 근데 그때 사례비가 얼마 안 됐어. 저는 기억 잘 못하는데 80년, 81년 이러니까 그 사례비 얼마 안 되죠. 큰 교회라도 사례비 얼마 안 돼요. 그랬는데 돈을 좀 쓰고 다녔겠죠.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대학부에 장로님 계시고 부장 장로님, 부감 집사님이 남자 부감, 여자 부감 이게 둘이 있는 거예요. 대학부에도. 그러고 여자 부감이 이제 권사님인데 그 당시에 집사님이었나? 권사님. 집사님이었나? 하여튼 간에 저한테 굉장히 잘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활동비를 준 거죠. 학생들을 만나고 오니까 돈을 쓰고 다닌다. 이래가지고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나중에서 알았는데 돈이 나와서 알았는데 그 교육위원회를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에 당에 올라가서 이제 당에서 이제 통과되니까 이제 집행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활동비를 4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가서 오늘 물어볼게요. 내가 사례비 얼마나 받았나. 집에 가서 물어보면 알 것 같은데 그 당시 40만 원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례비가 그보다는 많았겠지만 40만 원을 별도로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 고지식해가지고 한 달에 40만 원을 나 다 써야 되는 줄 알았어. 다 써야 되는 줄 알았어. 왜냐하면은 신방을 가면요. 신방 가면은 그때는 신방 가면은 수고했다고 이렇게 식사하라고 차비도 주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교구에도 로얄 교구가 있어요. 교회가 강남에 있으니까 강남의 로얄 교구가 제일 잘 살아. 거기 가면은 좋은 거야. 근데 만약에 의정부 교구 가세요, 수원 교구 가세요. 그러면은 출퇴근만 해도 힘들어 죽어. 출근하는데 의정부로 갔다가 퇴근하는데 강남으로 와야 돼. 그래가지고 그 강북에 막 성동, 성북구 이렇게 맡은 교구의 목사님은 성수대교를 항상 다니잖아요. 강가나 가는데 성수대교를 지나가야 되는데 CCTV 얼마나 많이 찍혔는지 벌금이 거짓말부터 수백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냥 달려가지고. 그건 난리가 났지. 그걸 경찰서 가서 어떻게 잘 수습해가지고 안 냈다고 자랑하더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다니니까 막 속도 안 지키고 다녀가지고 다 찍혀서 나오니까. 그랬는데 월 4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달 내내 쓰느라고 저는 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아니 좀 대충 해서 도서도 좀 책도 좀 사고 그렇게 해서 알아라고 학생들 지도하는데 종합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후원해서 준 건데 저는 또 밥 먹으라고 준 줄 알고 밥을 그때 학생들이니까 고급 식당을 안 가요. 그래가지고는 대충 학교 앞에 있는 식당이나 학생들 가는 데가 좀 싸구려잖아요. 근데 그런 데를 가면은 제 기억에는 4,000원인가 5,000원 정도 한 것 같아.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비빔밥을 한 100그릇을 먹어야 되더라고. 40만 원 쓰려면은. 그러면은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5그릇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혼자 먹어봐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25명을 만나서 밥을 먹어라. 미션이다. 그러면은 힘들어요. 그거 하느라 힘들었어. 10명이 가면 한 4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10명짜리 밥을 10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40만 원을 먹으려면. 그러니까 와, 그거 적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누가 했냐? 우리 부감 집사님이 여자 부감 집사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역하는데 날개를 달았죠. 이 자금이 있으면은 일이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야, 니들 밥 먹어 그러면은 애들이 막 쪼르륵 몰려요. 근데 돈 쓰느라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남자 부감 집사님은 저를 열받게 했어. 어떻게 열받게 했냐? 이분이 또 열심히 특심인 거예요. 굉장히 훌륭해요. 굉장히 훌륭한데 굉장히 열심인 거예요. 열심히 와가지고 제가 대학교를 갔더니 저는 커피를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원두커피. 그래가지고 커피 머신이 얼마냐? 그때 당시로도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급형으로 지금 카페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디 그렇게 80년대 초니까요. 그 원두를 이렇게 하나 부으면은 100잔, 200잔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런 커피를 마시고 주일날 살았는데, 막 그런 것도 기증하고, 막 이렇게 오븐 있죠. 그래가지고 닭 100마리, 그러면 닭 100마리를 토요일날 이렇게 돌리면은 거기서 이렇게 구워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100명도 같이 막 닭 파티하고 그래요. 그런 것도 하고 굉장히 이제 이 재력도 있고 열심인 분이야. 굉장히 좋은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심히 있으니까 또 어떤 게 했냐면 수련회를 갔는데요.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이제 대학부 수련회니까 강사잖아요. 그랬는데 부감 집사님이 사회를 했어. 사회를 했는데 사회하고 이제 성경 읽고 목사님 설교입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회를 하더라고. 여러분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좋은데요. 그러니까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하는데 저 한 번 하고 끝난 줄 알았어. 통성기도 한 번 하고 끝난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혼자 하시라고. 그러면 제가 나왔어요. 강사가 퇴장했어요. 강사가 퇴장했어. 그래가지고 숙소로 와버렸다니까. 기도원에서 했는데 숙소로 나와버렸어. 그게 나중에 난리가 났죠. 학생이 찾아러 온 거예요. 왜 설교 안 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때 보니까 한 7시에 시작을 했는데 한 7시 그 숙소가 멀지 않으니까 왔는데 한 30분 넘어서 한 40분 정도 됐는데 숙소 찾아온 거야. 설교하셔야 된다고. 안 해, 내가 그랬어. 사건 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알았으면 잘렸을 텐데 알았는지 몰랐는지 제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하여튼간에 열심히 있었는데요. 막 그래가지고 좀 그랬어. 그랬어. 그래가지고 돈도 많으니까는 호텔에다 불러가지고요. 학생들을요 뷔페를 막 하잖아요. 호텔 뷔페, 특급 호텔. 그 학생들 그거 안 좋아해요. 몰랐죠. 그리고 장로님, 사모님은 또 장로님은 잘 거의 안 오시는데 사모님이 또 와가지고요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말로는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막 그런 행사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교회사라고. 그래서 했는데 떡볶이 사건이 있어. 떡볶이 사건이.
예, 떡볶이를 하는데 대학생이니까 알아서 떡볶이 정도 해서 먹잖아요. 근데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해가지고 궁중 떡볶이를 한 거야 그때. 그 애들은 빨간 떡볶이를 먹지 궁중 떡볶이를 안 먹는 거예요. 예? 빨간 거 매운 거 이런 걸 먹지 소고기 해가지고 이 벌겋게 있는 거 이거 안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아버렸어. 안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애들이 너무 싫어해요. 왜 장로님 사모님 오셔가지고 도와준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멀은 궁중 떡볶이를 해가지고 그러실지 모르겠다고. 근데 결승적인 거는 그분이 나중에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 그 학생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부교육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교회에서 그걸 안 해줬어요. 그 당시로는. 그래가지고 너무 몇백 명이 되는데 부교육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본인이 셀프 추천한 거예요. 요즘에 셀프 많이 나오죠. 주유소가도 셀프고 추천서도 다 셀프고 막 난리가 났는데요. 셀프 추천해가지고 이 대학부의 부지도로 본인 좀 해달라고. 그래서 와, 정말 학생들하고 안 맞아가지고 애들은 빨간 떡볶이를 지들이 해가지고 잘 맛있게 먹는데 왜 거길 들어와가지고 궁중 떡볶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은 슬슬 피하고 있는데 상담하라 이거지. 그럼 왜 대학생들이 상담하겠냐고. 잘 안 할 것 같아. 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잊어버리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참 용기 있게 이렇게 힘내서 할 수 있어요. 하기 싫은데도 일어나서 뻘떡이 이렇게 가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멀쩡하게 잘하고 있는데도 가서요 못하게 하거나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안 되게 하면 안 좋아. 그래서 나는 누구의 오네시보로냐. 내가 누구를 살렸는가. 살리는데 다른 가지 살리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로 살리고 면회 가서 힘내세요. 그거 살리는 거예요. 많이 합시다. 오늘 집에 가서 부부간에 하세요. 제가 싸우라고 안 했어요. 가서 서로 격려하고 힘내시라고. 결혼식 할 때 손잡고 들어갈 때 기부로 하시라니까. 나는 누구에게 힘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나도 이 도움 받아야 돼. 그 도움 받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면 교회가 보이는 거고 교회가 안 보이면 목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찾아오세요. 할 말이 있으면. 제가 다 못하면 교회 목사님들도 있고 또 우리 여전사님이 워낙에 능력이 많아. 그 얘기를 다 듣고 정말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존경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보다도 더 셀 리더들이 있잖아요. 좋아요. 셀 리더도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드는 권사님 한 분 정도는 있겠지. 설마 이 많은 교인 중에서 오시 권사님 하나도 없겠냐고. 하나도 없겠어요. 있어요. 정말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권사님 한 분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권사님 찾아가기 뭐 하면은 장로님 찾아요. 장로님 술 한잔 합시다. 술이라도 사주라고. 왜냐면 죽는 것보다 나아요. 이진희 장로님 가서 하세요. 회사에서 잘하잖아요. 막 직원들 막 술 먹으면 가서 장로님 술 안 드시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가서 술 먹고 비틀거리면 잡아라도 줘야 되잖아요. 집에도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교인 중에 나 죽겠다 그러면은 술 한잔 사줘가지고 살릴 것 같으면 100명도 살리겠다? 이 장로님 그렇죠? 예, 수가 계속 나올 거예요.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얻는데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예, 오늘이 기도주간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예, 오늘 저녁에도 기다립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새 힘,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얻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신호를 안 보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 99명이 마음에 안 들거든 딱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찾으세요.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저로도 만날 테니까요. 우리에게 세임 얻는,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